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5편을 묵상하면서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이 확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 우리의 죄를 사하심, 주의 택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과 만족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생각과 삶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그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값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높이는 찬양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유초등부 아이들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과 나누었던 것이 찬양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어느 곳에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나누었었습니다. 아이들은 동생을 잘 보살피는 것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밥 안 남기고 다 먹는 것으로 찬양하겠다고 순수하고 아주 원초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그 말과 삶에서의 실천으로 찬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목소리뿐만 아니라 삶이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죄를 용서하시고 택하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고 말하며 주께서 허물을 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는 것을 세번역으로 보니 저마다 지은 죄가 무거워 감당하기 어려울 때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마다 지은 죄가 무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일들, 죄악된 일들, 그리고 잘못한 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들 가운데 포함되는 것은 사람의 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사건뿐 아니라 그릇된 언어 행위까지도 모든 것으로 죄를 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도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말씀하실 때 무거운 죄, 가벼운 죄를 나누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고백할 죄, 이것은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은 우리의 생각임과 동시에 아니란 생각일 뿐입니다. 늘 기도하고 맞서 싸워도 돌아서면 우리를 노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주께 나아가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뜰 안에 거하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주의 집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주의 뜰에 거하며 복을 누리는 자, 그 복을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이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나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사함받고 주의 뜰에 거하며 아름다움의 복을 누리며 만족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가오는 큰 어려움들로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것들이 덮쳐오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원망마저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힘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벗어나려고 몸부림쳤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늘 교회 안에서 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의 뜰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감당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애찬으로, 주차 봉사로, 또한 아침 일찍 예배 장소를 준비함으로, 교사로서 찬양단으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것을 감당하며 때로는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살다가 교회에 와서 다시금 많은 것들로 섬기는 자리에서 또 섬기면 그것이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들 또한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만족과 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또한 들으시는 분입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삶의 무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들은 주께 올려지게 되고 해결함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돌보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창조 법칙대로 온 천지 만물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은 창조의 섭리대로 반응하며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은 모두 지난 10주간 금요기도에서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금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